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만 하더라도 옷을 입다가 어디가 조금 헤어졌거나 혹은 양말을 신었는데 어디가 좀 구멍이 났거나 이러면 그냥 그대로 버리는 일들이 없었죠. 옷이 조금 헤어졌다 할지라도 나머지 옷이 다 다른 부분들이 멀쩡하다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천을 붙여서 덧대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혹은 양말에 구멍이 어디 좀 뚫렸다고 해가지고 버리질 않고 그것을 실로 잘 꿰매서 신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신고 다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디 그렇게 옷이 헤어질 때까지 입지도 않지만 그렇게 헤어질 때쯤 되면 벌써 그것 버리고 새 옷을 사입습니다. 양말 구멍 뚫렸으면 구멍 뚫린 양말 그거 다시 굳이 수선하고 실로 꿰매고 그럴 시간에 새로운 그냥 양말 사서 신기도 하죠. 자, 그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낡은 옷을 기워 입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옛 것을 다시 수선해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내려고 한다. 그거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신세대이기 때문일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아끼고 절약해봐야 별로 남는 거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낡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바로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그 맥락과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금식이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때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고요.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도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참으로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은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금식해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오경에 보면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명하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레위기에 주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로서 금식을 명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은 대속죄일을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에서 가을절기, 그것도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대속죄일 티시리월 10일인데요. 바로 그날 1년에 단 하루 주님께서는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것을 랍비들이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여서 이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시대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그때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티시리월 10일 대속죄일 금식은 그렇다 치고 그것 외에도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비월 9일, 그러니까 성전 파괴일인데요. 옛날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라는 것을 애통해야 하면서 금식했던 바로 그날 아비월 9일 이런 때도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아비볼 9일 성전 파괴일 때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그때에도 금식을 하였습니다. 야, 대단하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금식했던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금식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괜찮은 좋은 일, 옳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것이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고 혹은 뭐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쏭달쏭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치 그들이 금식하고 있지만 왜 금식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서 메시아로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신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금식하였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는 바로 신랑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또 특별히 왕으로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자유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고 신랑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그들은 금식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이고 바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금식의 의미도 달라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금식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33년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그 사이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늘 유혹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때 금식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금식은 과거의 금식과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기 위한 금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자로서 하는 금식입니다. 이전의 금식은 회개의 금식이고 심판을 피하기 위한 금식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의미로 드리는 금식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함이고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이고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그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악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금식이라는 것이죠. 금식의 의미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그 다음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야 하였다.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가 없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는 새로운 의미로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수를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붙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구원 얻기 위해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 하는 기도도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해 하는 교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구원 얻은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 얻은 자로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무슬림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말 알쏭달쏭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거듭난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공덕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공덕을 쌓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무슬림들이 했었던 그 신앙생활의 그 패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혹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낡은 사고 가운데에서 이 새로운 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사고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교회 문이 열리자마자 맨 앞줄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맞춰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어떨 때는 5분 10분 늦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출석 도장 찍듯 하나님 앞에 출근 도장 찍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벌써 우리의 신앙에 정신과 의식은 사라졌고 습관과 형태, 문화만 남은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게 흥분되고 감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기도 응답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요, 문화요, 전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다시 새 것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수를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주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때가 아직 새해입니다. 새 한 해를 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습관과 문화와 전통 가운데 묻어있는 것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밀어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시 초점을 맞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게 이 옛 부대와 같은 혹은 헌 옷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새 역사를 담을 수 있도록 새 부대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